그러면 오늘 우리 일회 토창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9면에 있습니다. 109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오시죠? 네, 그거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리더 분들에게도 이제 강조하는 건데, 물론 저희들 다 디지털화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인용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성경을 읽는 좀 맛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뭐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요. 되게 진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이 바쁜 도시를 떠나서 시골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조금 지쳤으니까 리프레시하면서 그렇게 리프레시할 겸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누구는요, 시골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돕고 오자는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저는 아주 긍정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는 선교라고 하면 당연히 믿는 자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믿는 자니까 가기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8월인데 너무 덥잖아요. 예, 더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라서 시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안 좋은데 또 단체 생활, 나랑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2박 3일을 하면서 잠까지 자야 하는 것, 저는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싫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저는 전도도 못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가기도 합니다. 또한 막연하게 이제 선교라는 단어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스스로 이렇게 변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별로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는 내가, 별로 믿음이 굳세 보이지 않는 내가 그곳에 가서 뭐 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최소 그래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떤 이유를 대던지 간에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만이라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선교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구절이에요. 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네, 여러분들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역시 예수님도 전도를 하려고 70명을 따로 세웠대요. 따로 70인을 세워서 70명을 따로 세운 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한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정예 멤버를 이렇게 따로 뽑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역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로 세웠다고 해서요, 이 70명이요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보세요. 이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따로 세웠어요. 정예 멤버 같아요. 그런데 이 따로 세운 이 70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여러분들 따로 세웠다고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린 양이 아니라 힘 있는 사자나 힘 있는 호랑이나 아니면 이곳저곳 가야 되니까 발 빠른 치타나 아니면 지치지 않고 앞만 보며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소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 좋은 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물들에 비유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요, 양 같은 70명을 세웠대요. 양 같은. 그것도 성인 양,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이 양, 아기 양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양에 대한 특징을 들어보아 왔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양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양은요, 우선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가끔씩 여러분들 이제 다큐나 이런 영상들을 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양들이 어디 벽이나 나무에다가 자기 뿔을 계속 박는 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게 그냥 박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력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새길로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개를 풀어 놓죠. 어디 빠지지 못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개를 풀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막 흘러가는 데에서 이제 물 먹으라고 풀어줘도 물을 못 먹는데요. 너무나도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마시도록 목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이제 푸른 추장으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마시는 풀을 뜯어 먹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또 인도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적, 특히 이제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죠.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내가 찢어버렸다. 맞죠? 야곱도 그 라반의 삼촌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잠도 안 자고 지켰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양들은요, 목자의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하기 아주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전도를 앞두고 이들을, 이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어디에다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말이죠. 안 그래도 혼자 살기 힘든 양인데 포식자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임도 어느 정도 1%라도 확률이 있어야지 뭔가 예를 들어서 기적을 바라면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백전백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만 들었을 때에는요, 준비도 덜 된 상태의 연약한 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필히 실패할 것 같은 그곳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막 모아서 막 보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선교만 해도요,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준비하는 선교만 해도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합니까? 여러분들 또 거기에 축호 전도를 하려고 전도 폭발 훈련을 열심히 받으신 우리 장년분들, 청년들이 모여서 축호 전도를 위해서 애쓸 것이고요. 그리고 도배를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도배 팀을 이루어서 각 가정에 가서 정확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도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위손에 버금가는 임용의 전문 기술을 가진 분들이 팀을 모여서 임용을 담당할 거고요. 평소에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음식의 장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만나 팀을 구성해서 우리와 그리고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합니까? 가기 전부터 이렇게 기도회까지 준비해가지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평소에 연마해서 그곳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장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요, 선교의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마을잔치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페인트에 특화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어린이 사역에 특화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예 멤버입니다. 정예 멤버예요. 각자 달란트를 갖고 이렇게 선교에 계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3절 이후의 내용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 3절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도의 길을 떠나는데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기본적인 준비물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리 가운데 가는데 백전백패에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물조차도 갖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그래 0.00001%의 승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것 가운데서 승리를 따내려고 한다면 어떻게든 열심히 조금 준비해보자, 준비라도 그래도 철저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절대 그런 준비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은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어린 양 같은 이 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전도, 선교를 대하는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봉독은 안 했는데요, 전도를 위해서 파송된 이 70인들이 각자 마을을 다 돌아다니고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선교 보고가 17절과 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교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대하던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까? 지금의 보고는요, 예상 밖의 아주 놀라운 선교의 보고 내용입니다. 돌아온 70인들은요, 백전백패의 싸움에서 지금 승전보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전도 여행이 어린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없는, 시력도 나빠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전도대들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어린 양 같은 자들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솔직히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나 솔직히 니네 죽을 줄 알았거든. 어린 양 같아서. 근데 살아 돌아왔구나. 너무나도 기쁘다. 다행이다. 근데 승전보를 갖고 왔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의외로 시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고의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내용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놀랍지 않죠.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린 양과 같은 그들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전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울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70인들의 고백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70인들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웠어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쫓는 나름대로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따로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요,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답니다. 주의 이름인데요, 귀신들도 항복했어요. 놀란 듯이 말하죠. 놀란 듯이 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의 이름에 대해서 확신이 선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잔뼈가 아주 굵어가지고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굳세게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호들갑답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가는데 무엇이 무서울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실패할 것 같지만 이긴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이 70인의 보고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놀라면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요, 이 선교, 이 전도,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전도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쫓아다녀도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야, 주의 이름이면 진짜로, 너희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의 이름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주의 이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양 같을지라도, 어른 양도 아니에요. 어린이 양 같을지라도, 이리들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진짜로 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뱀을 밟고 원수를 물리칠 능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세워서 전도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전도 사역의 핵심,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전도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뭘 믿는지 모르는 너희들에게,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전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20절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지금 말씀 통해서 잘 알 거예요. 이들은 별 능력 없어요. 어린 양이에요. 백전백패예요. 이리에게 무조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사역에 결단하여 참여한 것만으로도, 야 70인 일로 와봐, 야 전도 갈 거야. 근데 백전백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왔어요. 불렀으니까 왔단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여한 것만으로도, 능력이 없는데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희 이름이 하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의도를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선교. 이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교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신앙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별 능력 없는 내가 결단함으로 주의 사역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즉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의도가 이 전도 사역, 이 선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 보셨죠? 오늘의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70인의 제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잘 믿는다고 하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이리가 들끓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이름보다 내가 현실을 걱정하는 돈,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미래, 직업,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잘 믿어서 선교에 참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건설을 위한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요, 이 70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선교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통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주님은요, 지금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이 안양제일교회 선교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리플래시를 하면서 겸사겸사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골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러한 달란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으로라도 쓰임 받고 저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가니까, 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겸사겸사 휴가 내서 안 그래도 요셉 청년부 금토일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금요일만 휴가 내면 되니까 아니 토요일 일요일 그래 일할 거 다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70인가 다를 게 별로 없죠. 여러분 선교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다 해왔기 때문에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없이 선교를 한다? 그냥 우리의 통밥대로 한다? 선교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선교 전도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달라붙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린 양 같은 나를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초대했는데, 그리고 참가한 것만으로도 결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의 이름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초대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속상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통밥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 어린 양 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며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를 믿는 굳건한 믿음과 당당히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백 삼척 이 요셉 청년부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저 연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아주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된 마음으로 건방지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전심을 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요, 이 안양제일교회에서 선교 8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통밥 다 굴린다고요. 쉬워요. 근데 이 선교사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목사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린 양 된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주님, 저를 걷어주시고 이리 가운데서 주의 이름 하나 때문에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아무 능력도 없이 참가만 했는데 주의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요셉 청년부의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